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덴젤 워싱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라.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은 비록 내가 태학을 당하고 학점이 1.7밖에 되지 않아서 태학을 당하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의 입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직장, 우리의 사업,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오늘 이 호세아 3장은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여러분, 가장 아픈 사랑 이야기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의 모습이 가장 아픈 사랑이고 가장 힘든 사랑일까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요, 힘들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당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짝사랑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결혼을 해서도 짝사랑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옆집 남자를 사랑해. 또 내 남편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 길거리 가는 다른 여자를 좋아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하고도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했어요. 아파서 누웠는데 내 아내가 찾아오더니 여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하는 얘기가, 한 가지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가 말이야 당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미안했어.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한 가지 정말 미안한 게 있는데 사실은 말이야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다른 옆집의 아무개를 사랑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눈이 감기겠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 버텨서 이걸 어떻게든 뭘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짝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음탄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장면입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또 나가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노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아내든 남편이든 이렇게 막 집 나가서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잘 노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아니,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이혼이다. 너 나랑 이제 살 수 없어. 내 도대체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그 곰을 찾아와라. 찾아와서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건포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래요. 그 건포도 과자를, 그 숭배했던 음식을 즐길지라도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하라고요?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데려올 수 있어요. 결혼도 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함께 죄를 많이 범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 죄 가운데 있었다 하여도 그를 그냥 자녀니까, 너 예수 믿었으니까 억지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죠. 지난 주간 보세요. 아마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을 때 우리가 뭐 때로는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때로는 집 나갈 때도 있어요. 말썽꾸러기예요. 그런다고 호접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야단을 치든 다그치든 그래서 바른 길로 가죠.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을 택하시고 한번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이 기근 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잘 되어질도록 만들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버리시나요? 아니요. 끝까지 데려다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쳐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듣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브라함 안 불어, 채불 불려. 그래가지고 걔를 그냥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어요. 광야에서 이런저런 문제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얘 다 쓸어버리겠다, 얘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집을 늦게 들어올 때 아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10시까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어. 죽이는 부모 없어요. 11시에 들어와도 살려.
말은 죽이고 싶어도 이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여러분을 택하시고 양자 삼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이거는 망난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 분깃을 줍니다. 이 탕자가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 거짓골이 되어진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환상 중에 사단이 찾아왔는데 사단이 이 집채만한 책을 딱 올려놓더니 너 이 책이 뭔지 알아? 네가 여태까지 지었던 제 목록이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뭐 뻔뻔하다고 하나님 일을 해. 종교개혁 네가 뭐 한다고 이걸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잠시 슬픈 기력이 있다가 이내 그 사단에게 용기 있게 말하죠. 맞아. 나는 이 많은 죄를 지었어. 아마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옆에 있는 잉크병을 던졌어요. 그 잉크 자국이 벽이 지금도 마틴 루터의 집에 가보면 잉크 자국이 있대요. 사단은 정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이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멜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걸었을 때도 여전히 호세아는 이 고멜을 찾아서 데려와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를 보고 고멜을 찾아오라 그래요. 고멜을 찾아오는데 이 고멜을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얼마예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15개 은이에요. 3개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 15개. 그러니까 15 합치면 얼마일까요? 은 30세겔이요. 은 30세겔은 당시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모든 이 종의 가격입니다. 예수님이 몇에 팔렸죠?
은 30에 팔립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을 주는 이유는 이 소가 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이 남종과 여종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이 고매를 은 30에 사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에 받았죠? 은 30이요. 그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산 자입니까? 값으로, 은 30에 주님의 몸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요. 자, 1절은 뭐예요? 변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2절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모습,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3절에 나와요. 그 헌신과 거룩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전의 삶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행하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다. 그 시대 때는요 지금하고 좀 나이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게 동행하였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무슨 뭐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드리고 뭔가 많은 일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지. 아니요, 그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흥사 김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길을 갈 때나 뭐를 할 때나 왼손은 주먹을 져요. 오른손은 이렇게 펴들어요. 항상 주먹 져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를 할 때나 주먹 쥐고. 이 주먹 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상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쥐십니까? 왼손은. 그랬더니 내가 의식적으로나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나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이 내 옆에 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항상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쥐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삶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1975년에 1.7 학점 받고 퇴학을 당하고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요셉처럼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을 하지 말래요. 음행을 하지 말래요. 악한 죄를 세상 길을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모습을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하는 거예요. 갔던 길을 되돌아오다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주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일 빠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꾸 주일을 빼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말은 회개예요. 근데 행동은 회개가 안 돼요. 마음에 뭐 주일 범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용서치 못한다든지 분내한다든지 원통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죄가 되는데 이런 죄악들을 계속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죠.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음행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표현적인 의미를 가지기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는다, 무엇을 쫓아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목적을 도와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와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물론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면 그 파장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다.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이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제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했나요? 그가 가진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덴젤 워싱턴이 그가 대학교 졸업 연설 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뭐 기술을 혹은 이런 거 뭐 해야 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와 삶의 모든 형편 하나님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밤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3절의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이 참 은혜가 돼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고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만 봐, 나만 섬겨, 나만 의지해 라고만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다른 것 보지 않고 너만 볼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일의 밤기도가 다가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징계입니다. 4절인데요.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은혜 가운데 삶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회개하여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은 게 있는데 네 번째가 징계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벽에 못을 박고 빼내면 뭔 자국이 남아요? 못 자국이 남아요. 이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의 못이 박혔다가 뽑아지고 그 자리에 못 자국이 남아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와 아픔과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미디안 광야에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만약에 12정탐꾼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그냥 쉽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렇지 않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했지 나머지는 다 슬퍼하는 거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온 백성들이 듣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40일 정탐하고 하지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광야 돌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을 돌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돌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함께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소유자로 이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28번 전쟁 다 승리를 하고 아이성전도 한 번만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징계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단련시켜서 정금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4절에 보시면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많은 날 동안 이제 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는 나라가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주상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드릴 날도 빼앗기고 너희가 섬겼던 그 주상, 우상도 빼앗길 것이고, 다음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에봇이라는 것도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입는 것인데 이 에봇도 없어지고, 그 당시에 에봇은 이게 우상 숭배처럼 그 에봇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세웁니다. 이 기드온도 에봇 만들어서 문제 생긴 거. 이 에봇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 이건 왕이 하나님의 이 신에 대한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신에 대한 뜻을 묻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 다 우상 숭배죠. 이런 것들, 너희가 그렇게 숭배했던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니네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들 다 사라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종으로 끌려가니까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들 다 없어질 거야. 니네가 그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다녔던 모든 것 다 없어지게 되어지면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자녀가 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가요, 안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쁨도, 이 베드로도 나중에 그가 부인하고 떠났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과신하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징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금이 되도록.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더 복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더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통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도록? 자, 5절에 이제는 진짜 회복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질 텐데 세 가지의 회복이래요.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회복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올까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복은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삶의 회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회복, 예배 자리의 회복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지금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은 믿음인지 알았는데 괜찮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괜찮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은 부인하고 떠나가는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도 예배 안 드려요. 내 믿음 괜찮아요 하지만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예배보다는 세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은 경제적 회복,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소 교회에게 이야기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다윗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무슨 다윗의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윗은 한참 전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소아도 슬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거 주님을 찾지 않아요. 좋아도 안 찾고 힘들어도 안 찾고 뭔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해요.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섬길 때 기쁨과 감사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힘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불평, 원망, 힘들다, 어렵다, 쟤는 왜 저러냐, 왜 일을 이렇게 하냐, 계속 불만만 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 있어도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감사하고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이러면 불평하지 않아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편, 내 상황 지금은 비록 어렵고 환경은 그렇지만 이 주신 것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 잘 돼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의 게토라는 곳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그는 다릴이라는 아이입니다. 다릴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냥 놔뒀으면 딱 죽을 환경이었는데 한 노인 어르신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아이를 데려다 기릅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서 자신도 어렵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르신이 돌아가십니다. 그 아이가 7살 되던 날. 그리고 나서 혼자 살아가요. 근데 혼자 살아가니까 이제 고아처럼 버려졌잖아요. 이 집 저 집 떠듭니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13살쯤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의 6년간을 그렇게 떠돌이 신세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잘만한 하나의 침대와 한 끼 먹을 따뜻한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라,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 다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요셉처럼 오늘 덴젤 워싱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자랐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뉴욕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당신하고 동일하게 생긴 분을 한 분 발견했다. 달려갔습니다. 알코올 재활센터였어요. 술이 만취해져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알코올 재활을 하는 어르신이 노인네신데 허리는 굽었고 얼굴은 살아온 배경처럼 얼굴이 쭈글쭈글 하셨어요. 그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그때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중에 자기 형제들이죠. 반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반은 마약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서 오히려 그 신실했던 노인의 그 믿음을 부여받아 내가 이렇게 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나는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있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방탕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버려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꼭 징계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몸값을 들여 은30을 들여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옛 죄악된 습관을 회개하며 살아가요.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정화된 일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늘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